030 히말라야를 넘어서 10장-2 왜냐하면 너와 나의 생명 사이에 분리란 없기 때문이지. 그리고 우주적인 생명은 그 자체로 편재하고 전능하고 전지하기 때문이지. 완벽함이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고 구성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통해 그것이 표현되지. 절대자는 그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 표현돼. 이것은 오로지 너의 지속적인 자각을 통해서만 가능해. 오로지 고요하고 능동적인 자각을 통해서만 절대자는 기능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마음이 자신의 구성작용, 신조,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시간을 초월한 고요가 다가오게 돼.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너는 내 존재의 실제를 의식하게 되는 거야. 이 자유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의식적인 운용력과 더불어 창조적인 에너지의 해방을 얻게 돼. 산업이나 예술, 기회, 치유, 웅변 등의 분야에서 천재의 위대한 성취 뒤에는 생명의 창조적 지성과의 협력이 존재해. 그것을 통해 모든 이들이 경이롭게 바라보는 업적이 성취돼 왔어. 그것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마음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되는 내면의 창조성이야. 자기 자신의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통해 미현자, 절대자는 현현하는 거야.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 신이 아니라 인간이 어제와 오늘을 만들었어. 그것들은 내 마음속의 구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목하도록 해. 어디에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지? 내가 감히 말했다. 그것들은 오로지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신은 바로 지금 여기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억이고 내일은 희망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유일한 시간입니다. 훌륭하군. 그가 소리쳤다.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우리 더 나아가 보도록 하지.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영원한 현재에 사는 것이 자유야. 과거와 미래, 선과 악, 성공과 실패, 건강과 불건강 등은 존재하지 않아. 영원한 현재 속에는 그러한 대립물들은 존재하지 않아. 그것들은 단지 대립 속에 갇혀 있고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거야. 아, 내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 사람들의 투쟁은 더 큰 짐이지. 아버지의 독생자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고 나이를 먹거나 죽지 않아. 순간순간의 자각을 통해 내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영원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너희가 나를 알진대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것이라. 내가 인용구를 말했다. 그래, 그가 말했다.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는 존재해.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노라.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은 변했어요. 지옥과 악마처럼 우리를 한정하는 오래된 관념들은 모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 그런 거짓들은 조건 지어진 마음속에만 존재하지. 모든 조건화가 녹아 사라질 때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소유하게 될 거야. 그때는 여러 상이한 심조들, 적대감, 특정한 의식이나 형식의 추종 등이 존재하지 않게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의 형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의 형식을 따른다는 것은 모방한다는 거야. 하지만 모방은 이해가 아니야. 자기 자신의 조건화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다. 인간들은 아직도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발견할 때까지 우리 인간은 유일한 구원인 생명나무에 매달릴 수 없을 거예요. 그래, 맞아. 나의 스승이 맞장구 쳤다. 선악의 지식 나무가 인간의 마음을 통해 자라는 것에 반해 구원의 생명나무는 영원하며 항상 지금 존재하는 신을 통해 자라지. 생명나무는 선과 악에 대해 알지 못해. 그럼에도 인간들은 선과 악, 지옥과 악마에 대해 설교하고 있지.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있는 거지. 우리는 영원한 현재인 존재와 하나임을 인식해야만 하고 선과 악,
두려움과 믿음, 신과 악마 사이의 투쟁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 실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야. 실제는 지금 여기에 있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돼.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달라. 왜냐하면 그 평화는 전쟁과 투쟁을 통해 오기 때문이지.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신으로부터만 오고 그것은 영원하고 항상 지금 존재해. 그렇게 되면 우리의 관계는 이해를 통해 행복하게 될 거야. 그가 잠시 생각하듯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개인적 자아를 통해서는 관계 속에서 항상 고통과 갈등만이 생기게 돼. 하지만 자신의 환영들을 식별할 때 우리는 내면 속에서 무한자를 발견하게 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랑은 집착과 소유로부터 해방되어 찬란하게 표현되게 돼.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 너희가 이들 중 가장 하찮은 자에게 한 행동은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나니라. 침묵이 우리 둘을 둘러쌌다. 그 침묵 속에서 나의 내면의 변성이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내가 아니었다. 진정한 표현을 방해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녹고 있었다. 그 순간에 내가 체험하고 있던 것은 바로 그 변화였다. 비할 바 없는 행복감이 내게 밀려왔다. 나는 더 이상 염려 속에서 추구하거나 모색하지 않았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나를 짓누르고 있던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자유의 잠을 잤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잠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우리는 이미 길 위에 있었다. 나는 티베트의 일출과 일몰의 전율하곤 했다. 그날 아침도 나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도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였다. 하늘은 푸르고 고요한 구름장이 계곡을 덮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었지만 날씨는 추웠다. 비록 언제든 바람이 일어 돌풍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우리 둘은 모두 라마의 법복을 입고 있었다. 많은 라마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럴 때면 관습에 따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고위 라마의 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눈총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나의 스승이 물었다. 오늘 평소보다도 배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나? 예. 내가 대답했다. 지금 힘이 아주 넘칠 것만 같아요. 나는 그동안 군살이 빠져 야위긴 했지만 근육은 강철 같았다. 그래. 무척 강인해진 것 같이 보이는군. 그럼요. 이제까지 저 산들을 넘어 여행해왔는데 약해질 수 있나요? 이젠 거의 전문가가 되었는거려. 우리는 모든 짐을 오크 협곡에 놓아둔 채로 가볍게 여행하고 있었다. 몇 가지 필수품들만 배낭에 너등에 지고 다녔다. 우리는 수백 마리의 야크와 염소들이 아침 풀을 뜯고 있는 호숫가를 따라 이동했다. 호수 끝에 이르자 강이 나왔고 그 너머에는 광대한 협곡이 있었다. 여기저기 커다란 검은 천막들이 산재해 있었다. 그것은 유목민들의 천막이었다. 그들은 베두인족과 같이 용맹하게 보이는 타입의 사람들이었다. 그들 주위에는 야크와 양떼들이 있었다. 계곡 바닥에 이르자 이 유목민들이 다가와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나의 스승이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우리는 관습대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촌락을 지나가거나 유목민 무리와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환영을 받았다. 우리가 그들의 지붕 아래서 하룻밤 머물면 그곳은 거의 성지가 되었다. 스승이 내게 말했다. 이 유목민들은 티베트 전역을 방랑해. 그들은 이 커다랗고 검은 야크 가죽 텐트 속에서 살아. 텐트가 불에서 나온 연기로 검게 그을러 있지? 불은 텐트 안에서 대개의 야크 배설물과 마른 풀로 지펴. 그러면 텐트에 불이 붙지 않나요? 아니. 불은 텐트 한가운데서 지피고 사람들은 그 주위에서 잠을 자지. 우리가 긴 여행 중이고
앞으로 계속 길을 가야만 한다고 스승이 말하자 유목민 우두머리가 어떤 맑은 액체를 가지고 왔다. 내 눈에는 물처럼 보였다. 그것을 마시자 불에 타는 듯 했다. 그것은 옥수수와 보리로 만든 술이었다. 나는 손끝까지 타오르는 기분이었다. 내가 스승에게 말했다. 저걸 좀 얻어가면 어떨까요?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게다가 내게 익숙지도 않은 술을 많이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 술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위스키보다 더 나은데.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위스키를 마실 때는 물과 섞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위스키와 함께 물을 갖다 주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미 이 안에 충분한 물이 있잖아.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스코틀랜드인이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가 그를 진찰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맥퍼슨 씨, 충고하건대 위스키를 끊으셔야 하겠는데요. 그러자 맥퍼슨이 일어났다. 그가 문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의사가 그를 불러 세워 말했다. 맥퍼슨 씨, 잊어버린 게 있지 않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아, 이런. 당신은 제 충고에 대한 비용 삼키니 그 말을 잊어먹었어요. 그러자 맥퍼슨이 외쳤다. 오, 저는 당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 검은 천막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들이 입은 옷은 야크 머리털과 양털로 손수 짠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털이 있는 양가죽 한 장만을 걸치고 있기도 했다. 그들의 옷은 온통 두꺼운 수지로 덮여 있었다. 새 옷을 마련하면 그들은 악취가 나는 야크 버터로 옷을 문질렀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야크 버터로 몸도 문지른다. 그러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옷이 어떤 상태일지. 그들은 마실 때를 제외하고 물을 사용하는 법이 없다. 그들의 음식은 대개 말린 고기이다. 그것은 남아프리카에서 흔히 먹는 빌통과 유사하게 햇빛에 말린 것이다. 말린 육포들은 천막 안에 걸어 놓는다. 유목민들은 콩, 옥수수, 보리를 재배한다. 그리고 많은 무리의 야크, 양, 염소, 나귀, 티베트 조랑말